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흔들리는 모세와 그 흔들리는 모세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가득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 다윗, 다니엘, 한결같이 큰 그릇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헌신했으며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케 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에 잡혀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이들 중에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큰 그릇들이고 흉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모두 다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들 중에 가장 잘 준비되어서 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저는 모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 정책을 시작하자 이 모세가 강가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강에서 건지신 것 아닙니까? 모세의 이름이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켰다면 다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의 40년이 그가 그 땅의 학문과 지식과 이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고도, 침묵,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시켰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모세의 리더십은 빛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데 모세가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영적으로 탈진해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더라고요. 조금은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는 그랬던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탈진해 있습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 심지어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내게 가장 큰 은혜는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이다. 큰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잘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때 우리가 귀한 것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삶에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적인 탈진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깊은 수렁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훈련을 받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려 80년 동안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죽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잘 건져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안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빠지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탈진에 처했을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 잘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 11장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탈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 누구나 탈진에 빠질 수 있구나. 왜 탈진에 빠지는지를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왜 모세가 무너졌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순간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입에는요, 늘 불평, 원망, 투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 원망이 쌓이다 보니 이 오늘 모세처럼 영적인 거목도 쓰러지기,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투정은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이렇게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는요,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권투를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 말을 실감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권투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중계 방송을 보다 보면요, 그 해설하는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가드를 높이고 얼굴을 가리막고 상대의 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잽이 뭡니까? 이 툭툭 치는 잽은요, 결정타가 될 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툭툭 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파괴력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잽을 계속해서 허용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작은 펀치 하나를 맞더라도 크게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원망에, 그들의 불평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에게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곳곳에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의 불평이려니, 처음엔 그냥 듣기 싫은 소리려니 생각했는데 이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에게 지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건지 모릅니다. 상황에 지치는 것보다요,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요, 사람에게 지치기 시작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에는 육체 노동이 있고 정신 노동이 있대요. 육체 노동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거죠. 그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육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신 노동은 또 있지요. 가르치거나 또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정신적인 노동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노동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즘은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되는 것이 감정 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딱히 측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감정 노동의 수고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들이죠.
거죠.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가 한 노동을 계량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노동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 지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인데 탈진이 되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 들어주면요, 몸도 지칩니다. 마음도 지치고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됩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당한 형편이 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짐을 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사이에서 모세가 지실대로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탈진이 시작됩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끊임없는 불평은 내 자신을 지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평을 말할 때 상대방도 지치지만요, 나도 지치게 됩니다. 내 영혼도 상처받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투정은 내 영혼, 그 결국은 화살이 내게 들어오거든요. 나도 데미지를 받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충격이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큰 파괴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세가 더 깊이 쓰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혼자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침체로 그를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감정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과 달라요. 물론 모세가 이 깊은 절망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 곁에 아무도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이 둔한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 때마다 모세 곁에는요, 모세 오른팔과 같은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기도하러 나갈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늘 그의 곁에서 모세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훌을 보내주셔서 모세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훌로 기도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세 곁에는 아론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훌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와 함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그가 외롭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외로움이 모세를 더 지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혼자라고 느낄 때 영적인 침체는 가속도를 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질 때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난 지금 혼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영적인 침체가, 이 영적인 슬럼프가 더 큰 물살을 타고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혼자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외로움은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다 말한다면 그 사람을 외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해 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당신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모세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또 한 가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것만 같다고 하는 이 철저한 외로움에 그가 탈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 혼자입니다.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적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런데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상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곁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로 무찌른 영적인 거목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하니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두려움이 더하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외로운 존재고 나는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코너에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느꼈던 그 감정을 동일하게 엘리야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만약에 우리를 코너에 바짝 몰아놓고 너는 혼자야, 이런 속삭이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너는 혼자야, 널 돕는 자가 없다는 그 음성은 내 안의 소리이거나 아니면은 사단의 소리이거나 세상의 소리이지 결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를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극단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우린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 깨닫고 내가 뭔가 극단적인 상태, 극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은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감정이 넘어진 거예요. 감정이 넘어지자 그의 마음이, 그의 영적인 상태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엇에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도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연약함을 인정한 것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한 것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전 부족하거든요. 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연약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약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요,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교 성도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쓰러져도 하나님 편으로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된다. 이게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돼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품으로 쓰러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탈진에 빠진 모세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죽겠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광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한 사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립시키는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영적인 탈진에 빠졌지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을 거예요. 아, 이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쓰러지는 것은 모세의 몸에 배인 거였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영적 탈진에 찾아와서 불쌍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받는 영적인 훈련의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결국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집니다. 쓰러지지만 하나님 쪽을 향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냄새도 시려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서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들여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멸시했는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 중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고난이 너무 커 보여요. 내 고통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니 너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탈진, 슬럼프,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힘듭니까? 그러면 혼자 계십시오. 혼자 있어야 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혼자 있으라, 이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하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이에요. 내가 관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소외감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고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소외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고독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묵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탈진하는가? 시끄러울 때 탈진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모세 안에 가득합니다. 모세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 지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요. 내 안에 욕망의 소리가 시끄럽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은 그 소리가 끊임없이 시끄럽게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 영혼이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쉬어야 됩니다.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적 안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영적 훈련 가게 됩니다. 11명의 지체들이 가게 되는데 그 시간에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기보다는 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영적 탈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혼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쓰러져도 하나님 품에 쓰러지며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진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요, 우리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눈높이를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게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명을 세워라.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모세의 이 투정과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푸시할 수 있었어요. 모세야, 네가 왜 외로운데? 혼자라고? 아니, 내 옆에 봐, 아론이 있잖아, 여호수아가 있잖아, 훌이 있잖아.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왜 지쳤어? 지칠 필요가 없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낭망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라고 모세를 강하게 푸시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것이 어떤 팩트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모세는 외롭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외롭다면 그래, 그럼 내가 내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것은 모세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외롭다면 그 외로운 감정을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외로움에 하나님의 사람을 더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도망가는 모세를 붙잡습니다. 죽고 싶니? 도망가고 싶니? 모세를 붙잡습니다.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나도 모세처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싸서 니느웨 정 반대편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향한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큰 고기를 그에게 보내서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 아닙니까? 모세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모세도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탄식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잡습니다. 아니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와야지. 그리고 다시 그를 되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예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70명의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가서 70명의 동역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 70명을 세우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세우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70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70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내가 골라 데리고 오면 내가 그에게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역자가 없다고 외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가서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을 불러와, 내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를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배웠던 이제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비전을 던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던져서 그 비전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방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꿈을 꿔야 되는가? 누구와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경꾼은 같이 꿈꾸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꿈꾸지 않고 같이 숨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200만이나 된 그 모든 사람이 모세의 동역자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가서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우라. 그럼 내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탈진이 올 때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영적인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꿈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같이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달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지만 함께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혼자는 넘어져도 일으킬 사람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세 사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맞는 말이라는 거죠. 혼자면요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면요 능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겹줄은 넘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일어나라, 같이 해라, 같이 꿈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 지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 탈진에 빠졌을 때, 영적인 슬럼프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잘 털고 일어나느냐, 다시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10사람이 만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탈진하는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탈진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영혼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이지, 부족한 사람이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집시다.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앞에 쓰러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주십시오.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하늘의 위로가, 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